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니까요, 진짜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또 격려가 우리에게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기쁨과 행복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또 말씀에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 조선 말기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정이 장터에 푸줏간을 차린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푸줏간에 그 마을에 가까이 살고 있는 한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온 이 양반이 주문을 해요. 야, 상길아, 여기 고기 한 근다오. 예. 이 백정이 아주 솜씨 있게 고기 한 근을 딱 잘라서 주었어요. 같이 왔던 양반이, 또 다른 양반이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 백정 이분이.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리 백정이라 해도, 신분이 낮아도 이게 그냥 말을 막 하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보시게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랬더니 백정이 예,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대답을 하군요. 그리고 고기를 잘라서 주는데 아까 주었던 그 고기보다 훨씬 더 크게 큼지막하게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주문했던 양반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막 벌컥 화를 냅니다. 아니, 이 사람아, 어찌하여 내 것은 작고 이 사람은 이렇게 크게 주는가? 똑같이 한 그릇 시켰는데 왜 다른가?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 백정이 이야기를 해요. 손님, 그거는 자른 사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손님 거는요, 상길이가 자른 거고요, 이분 것은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고기가 크기가 달라져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한 근이 두 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에 관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을 보면 이 말에 대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냥 이렇게 세 개만 제가 써놨는데요,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잠언에는 말과 관련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읽었잖아요. 이 야고보서에 야고보도 이러한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자, 경건의 능력을 갖자, 이게 경건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헛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걸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척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진 말이 되질 못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항상 그 시작은 말이더라는 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생겨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생겨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시끄러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가운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교훈은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목사가 많이 되지 마라. 또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들,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들, 이러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목사나 교사는 전부 다 이 말을 많이 해서 남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실수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서 가르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또 내가 보지 않은 것인데도 마치 내가 본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본 것인데도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선생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작은 혀, 이 작은 혀로 하는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예요.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불이 작은 것이지만 그 불 때문에 온 산 전체가 다 타버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혀는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을 정도로,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 강력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작은 혀에서 나오는 이 불이 마치 지옥의 불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또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게 어떻게 마땅하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단물이 나오는 샘이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단물만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서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잖아요. 하나의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어떻게 찬송도 하고 어떻게 저주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 말에 사실 실수가 많아요. 말로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정말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진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건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야고보는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잘 제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말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이것이 사실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확인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해놓고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유익한 말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정말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했을 때 그가 듣고 그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만일 그가 듣고 그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그에게 해로운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말하기 전에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유익한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되어지는 예언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씨가 있다고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말에 씨가 있다 이야기해요. 내가 한 말이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있습니다. 정말 속 썩이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부모들이 가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밉다. 저놈의 자식 밖에 나가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란 말은 여러분 입에 절대로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란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미운 자식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아유, 이 천하의 복 받을 놈아, 뭘 해도 잘 될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우리의 말에 씨가 있어서 말한 대로 되니까요. 여러분, 또 말에 무슨 힘이 있다고요? 말한 것이 퍼져나가는 파장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천리를 간대요.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대요. 정말 이 말이 퍼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지금은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뭐 하나 이렇게 올리면요, 금방 퍼져요. 정말 금방 퍼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퍼지는 그 이야기, 내가 하는 그 말, 누군가에게 퍼뜨린 그 이야기가 가짜 뉴스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이 말에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하기 전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인가? 말을 할 때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진짜 좋기는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힘이 강력해서 우리는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아무도 못 들어가. 절대로 못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유,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말씀하셔요.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고?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주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죽겠네. 아우 힘들어 죽겠네. 아우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말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말을 우리가 진짜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야 미치겠어? 너 진짜 미치게 만들어줄게. 너 환장하겠어? 진짜 환장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혀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좋겠습니까? 경건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말, 바로 경건에 유익하지 않은 말은 먼저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라는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사전에는 여러분 어떤 말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사전에는요 원망하는 말이 없어야 돼요. 불평하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러한 말이 없어야 돼요. 비난하는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경건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요 정말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말들, 불평과 원망의 말들, 이러한 말들이 다 사라지기를, 정말 이러한 말들을 다 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떠한 말을 우리가 또 해야 될까요? 경건에 유익한 말을 해야 돼요. 경건에 유익하지 않은 말은 과감히 내버리고 경건한 말, 경건에 유익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말이 경건에 유익한 말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경건에 유익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 우리가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경건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린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들을 매사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경건에 유익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말이 유익할까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말들이 우리의 경건에 유익한 말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힘을 내,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이 우리의 경건에 유익하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러한 경건에 유익한 말들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떤 말 해야 될까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때에 맞는 말. 이런 유머는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이게 시와 때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그냥 유머를 남발하면 그러면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이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잘 가리는 사람이 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말이 필요한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그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 때에 잘 맞는, 잘 분별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야기를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성도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아름다운 말로 정말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말만 날마다 넘쳐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랑과 진실을 담아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은요, 사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화려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바울의 말대로 하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게 말을 해도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말은요, 들으면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말을 듣고 위로가 되질 않아요. 이런 진실이 없는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진실이 없는 말은 자기를 속이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그러면 경건은 헛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말에 진실을 담고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말하고 진실을 담고 말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말, 이 진실의 말로서 참으로 경건한 성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경건은 사실 이게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경건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경건한 모습이 우리의 입에서 말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한국말을 할까요? 아니면 영어로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히브리어를 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 방언을 한대요. 천국 방언. 이 천국 방언이 뭘까? 교인들에게 이 천국 방언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1969년도에 서울의 영세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김종수라는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 김종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주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41세에 별세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이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살았는데요, 사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늘 술에 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늘 술 받아오라고, 엄마를 마치 술 주모처럼 그렇게 부리면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타락한 이러한 삶을,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아들 술 심부름을 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15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왔죠. 돌아왔으니까 목사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에 정말 이 아들이 깨어져서 돌아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자신에게 늘 하시던 그 말씀, 어머님이 자기에게 늘 들려주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천국 방언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무려 17가지나 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르고 그랬는걸요. 괜찮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런 말씀이 17개나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그 어머님이 이 아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요, 이 김종수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어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습니까? 근데 하루는 술을 잔뜩 마시고 그 밤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그 술기운에 그냥 그래도 어머니 쓰러져 있으니까 가서 그 어머니 가슴을 만졌는데 가슴이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뼈만 남은 어머니의 가슴을 만지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괜찮아. 모르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은 그냥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말, 아름다운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님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